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보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나오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생각을 해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처음 것, 첫 감사, 첫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에녹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그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고 에녹은 첫 것을 드렸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첫 고백을 드리는 것, 첫 사랑을 드리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이 1번이 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모든 그 고백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 신을 찾던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다, 새 창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해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숨길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는 약하게, 못났을 때는 못났을 때, 하나님이 싫고 세상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싫고 세상이 좋도록 그렇게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을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깊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지난주 말씀에 보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는 새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나오는데 새 천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6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를 보았는데 이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을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말하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그 6절 말씀을 같이 봐보면 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이 천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한 존재가 이 천사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실패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준 존재가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들었고 엄마를 통해 들었고 친구를 통해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기꺼이 보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막 지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알려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선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회개하기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 믿는 것을 정확히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하늘을 날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땅에서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 하늘을 좀 봐. 눈에 보이는 땅만 보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너희를 도우시는 하늘을 좀 봐 하고 우리의 고개를 하늘을 향해 하려고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제발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라. 그 일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1, 2부 때도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내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믿는 것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착각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그게 축복일 거야 라고 대단히 착각을 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2부 때 그럴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쥐약을 구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길게 보면 우리에게 망하는 일이 될 텐데 그 앞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정말 저주와 두려움과 심판의 소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뻤어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이 오심이 종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복음을 가진 자들이여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긴 자들이요 우리 이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때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땅의 일만을 보면서 집 사고 집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시대가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제 모두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 땅의 것들이 더 소중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땅의 말씀, 땅의 성공을 구할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 일이 세상 끝날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는 세대가 얼마나 힘겨워지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피폐하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 박살나 버리고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감추고 속은 다 깨져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대가 됩니다. 힘들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약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아닌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발버둥치는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모습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의 심판을 기억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을 힘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5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치 않고 회복하실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그 세대가 멸망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을 알고 있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를 더해보니 노아의 심판이 있던 해와 딱 맞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갔을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안에 자신을 해치는 것들을 점점 없애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그 일이 복음이다. 그 일이 축복이다. 라고 오늘 말씀도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못 본 채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실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돌아와라.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나하고 함께 살아보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네가 약속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심판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심판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가장 지혜 있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니라 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소멸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리신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요. 축복이 되지요. 그 일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길이 조금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끔 멈추고
우리의 삶을 가끔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가끔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 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순교자의 고백을 가진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약속한 일을 맛보게 할 것이다.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천사가 알려준 일을 네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특별히 심판하니까 좀 거리감이 있긴 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나 다시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 되시고 아벨이 드렸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